사랑하는 바라장로교회 성경공부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로마서 7장도 한 3번 정도 공부하면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자신의 율법으로 또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의 탄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행할 수 없는가? 이 사람은 분명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구원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이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의 과정에서 오는 탄식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공부해 온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과연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왕노릇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그러나 구원함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다른 유사한 구절들, 다시 말씀드리면 성화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절들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비교함으로써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25절 본문을 가지고 유사한 구절들과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뜬금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석이 있고요. 이에 반하는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찰스 학지의 고백,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은 갑작스럽게 나온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논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내용 때문에 감사하였다면 불가능한 조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늘 바울의 주님을 향한 태도에서 비롯된 갑작스러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18절의 말씀처럼 자기 속에 있는 두 나를 의식하고 있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섬기노라, 이 표현은 무엇의 노예가 되다,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의 노예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육신으로 인해 죄의 법에 대하여 노예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바울은 완전히 중생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오늘 말씀의 고백과 이 내용은 전혀 연결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7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님을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이 사람에 대한 진술은 무엇일까요? 자기 속에 두 개의 나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시 말하면 뇌추하고 있는 죄가 그게 너무 강하여 그는 포로가 되고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결론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완전히 중생한 사람일까요? 바울 자신의 고백일까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의 내용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7장의 비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대적하는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은 로마서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하여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어느 의미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와 증거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2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과 로마서 7장은 전혀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실패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승리와 성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8장에 가야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과 로마서 7장을 비교해 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또한 로마서 7장과 정반대가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죄에 대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운다는 사실이 패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패배하여 사로잡히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의 싸움은 육신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과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구절들을 한번 살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중생한 사람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아닌 세상에 있는 죄, 환경 속에 있는 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죄와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몸속에 있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혼돈된 자연, 우주 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탄식과 싸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자기 속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말 때문에 로마서 7장과 연관성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탄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세상의 죄와 죄의 결과들을 보셨기 때문이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옴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비록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요 슬픔의 땅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묘사한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완전히 중생한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기 직전에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로마 7장에 묘사된 사람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 7장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고요.